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마지막 역사의 마지막을 이야기하는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시작하는 첫날인데, 이 계시록은 묵시록이라고 해요. 묵시록. 그러니까 계시라는 말이 뭐냐면, 우리가 흔히 재밌게 표현한다. 너 계시 받았냐? 나 계시 받았다. 이러면서 서로 놀리는데, 계시는 원래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신비스러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요거를 이렇게 하면 제 얼굴이 가려지죠? 이 가려진 것이 벗겨지다가 계시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얼굴을 가렸다가 제 얼굴을 보죠. 가려진 게 밝혀지다, 비밀이 밝혀지다, 이게 계시인데, 이 묵시록, 계시록의 주제들은 주로 뭐냐면 악에 대한 심판. 예를 들면 평안할 때는 사람들이 있는 그대로 뭘 얘기해도 괜찮아요. 뭐 거짓말 할 필요도 없고 뭘 숨길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이 통치자가 악하거나 핍박과 박해의 날에는 사람들이 은유, 비유를 많이 써요. 뭐든지 있는 그대로 얘기했다가는 잡혀가니까 이 비유들을 얘기를 많이 하는데, 묵시록은 비유가 많아요. 상징. 왜냐하면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 잡혀가서 죽으니까 이렇게 살짝 비유를 하는데 거기에 이제 중요한 메시지가 드는 거죠. 계시록을 묵시록이라고 하는데, 묵시록의 주제는 악에 대한 심판. 반드시 악한 정권이나 악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게 이 묵시록의 주제고, 또 하나는 성경의 계시록 묵시록은 주의 날에 대한 얘기예요. 주의 날은 뭐냐? 주님 다시 오신다. 그리고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를 선포하는데, 이 여기서 나오는 요한은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야고보의 형제 요한, 예수님과 함께 동거동락했던 예수님의 사자 요한을 뜻해요.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때가 AD 90년에서 95년 정도 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통 AD 뭐 0세로 딱 생각해보면 예수님 태어나신 지 95년 전 정도에, 95년도에 썼는데, 그때는 다른 사도들은 다 순교했어요. 복음 전하다가 죽었는데, 하나님의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했던 이 사도 요한은 다행히 순교를 안 당하고 안 죽고 유일하게 살아있는 사도였어요. 근데 이 사도 요한은 복음 전하다가 붙잡혀서 반모섬이라고 에게해 정도 지중해 쪽 있죠. 거기에 반모섬이 있는데, 반모섬에 유배를 갔어요. 사람이 없는 곳에 거기서 이제 유배 생활을 하는데, 거기서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보고 쓴 책이 요한계시록인데, 대부분 이게 이제 종말에 대한 예언의 책으로 보기도 하는데, 그 전에 역사적인 배경을 가진 책. 왜냐하면 이 사도 요한이 활동했던 당시는 도미티안 황제라 해가지고 로마 황제 중에 기독교를 극도로 심하게 박해했던 황제가 있었어요. 거기다가 황제 숭배라 해서 로마의 황제에게 황제를 신격화해서 로마 황제에게 절을 하고 황제를 섬기고 숭배하도록 하는 황제 숭배가 있었어요. 자, 근데 진짜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 인간인 황제에게 신으로 대접하면서 절을 할 수 있겠어요? 못하죠. 그건 우상숭배죠. 그걸 안 하다 보니까 죽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핍박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아마 이 사도 요한도 황제 숭배를 하지 않아서 쫓겨났을 수 있어요. 자, 근데 이 당시에 여기 나오는 뭐 짐승 뭐 그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게 아마 로마의 현 정권을 얘기할 수도 있고, 나중에 우리 종말에 나타날 그 적그리스도를 얘기할 수 있고요.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종말만 얘기한 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거는 잘못하면 사이비가 될 수 있어요. 그냥 요한계시록은 무조건 이거는 종말에 대한 책이다 이러면서 자꾸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장하면서 예수님이 오시는 날을 점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바르지 않고요.
첫 번째 역사적인 배경은 뭐냐? 사도 요한이 살았던 AD 90에서 95년의 역사적인 배경을 갖고 있다는 책. 그러니까 그 당시 도미티안 황제가 로마 황제가 황제 숭배를 강요하면서 기독교 내에 핍박이 일어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 황제 숭배에 대항하기 위해서 이 비유로 많이 쓴 책이 이 요한계시록. 두 가지를 항상 같이 보면 돼요. 이 본문이 나중에 보면 재밌는 것들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이게 뭘 뜻하지 이렇게 보면 무조건 종말에 대한 예언만은 아니고 그 당시 현 정권에 대한 심판, 예언과 함께 우리 인류가 맞이할 종말에 대한 얘기가 같이 있다는 그걸로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재밌는 건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의 재림이 곧 온다고 했어요. 사도 바울도 예수님 재림 곧 온다 했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재림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곧 오세요. 구름 타고. 전에 한번 얘기했지만 항상 말세 지말이라 그래요. 말세 중에도 끝이다. 그래서 당장 예수님 올 것처럼 다들 초대교회는 기다렸거든요. 심지어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처음 들어올 때도 많은 목사님들이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교회 문도 못 닫고 바깥에 맨날 구름만 쳐다봤대요. 예수님 오시면 가야 된다고. 근데 아직까지 예수님 안 오잖아요. 그건 왜 그러냐면 시간의 개념이 하나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아요. 우리 인류 입장에서 보면 지금 근 2000년 동안 주님이 안 오셨어요. 근데 하나님께는 하루가 1000년, 1000년이 하루 같아요. 우리 2000년 흘렸죠? 하나님께는 이틀 흘렸을 수 있어요. 근데 주님 오실 때 징조들이 있어요. 징조. 그 징조들이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오기도 하고 주님도 징조는 잘 보라 그랬어요. 너희가 하늘의 징조, 날씨의 징조는 보면서 종말의 징조를 무시하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셨어요. 종말의 징조가 있는데 요즘이 그런 징조의 때기는 해요. 그 다음에 예수님 다시 오실 때 하나의 징조 중에 제일 확실한 징조가 뭐냐? 만국에 복음이 전파된 이후에야 주님이 다시 오신다. 그러니까 이 땅에 복음이 다 전파돼야 그때 예수님 다시 오셔요. 이 땅에 복음이 안 들어간 나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북한을 마지막으로 보기도 해요. 지금 유일하게 분단국가 우리나라잖아요. 북한에 복음이 들어가면 진짜 예수님 오신다고 보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도 모르죠. 그죠? 이 땅에 어쨌든 복음이 천하만국에 다 전파된 이후에야 주님 오신다. 자, 여기 보면 요한계시록 사도 요한이 자기가 본 비밀에 대한 책 계시록 이건데 1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자, 이 책에 표제를 분명하게 합니다. 이건 천사가 알려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천사의 계시도 아니고 주인공이 계신데 이 요한계시록의 주인공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게 돼요. 전에도 얘기했지만 요한계시록은 굉장히 은혜로워요. 읽다 보면 어린 양의 피, 예수의 피에 대한 증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충만한 믿음이 생겨요. 물론 무서운 부분도 있지만 그거는 어쨌든 하나님 손안에 있는 거고 요한계시록은 굉장히 복음적인 책이에요. 여기도 보면 1절에 이 책이 무슨 책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계시다. 예수님을 드러내는 말씀이다. 그래서 어떤 분이 요한계시록을 강해를 하다 보면 잘못하면 이단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단들이 대부분 요한계시록 강의를 하거든요. 근데 가만히 들어보면 사람을 숭배하거나 사람을 신격하면 그건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강의를 들으면서 내가 예수님으로 충만해지고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만을 주인공으로 삼을 수 있다면 그건 제대로 된 요한계시록이에요. 근데 이 요한계시록을 듣는데 은근히 종말을 강조하면서 겁을 주면서 자기 교회만 나오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예수님 외에 다른 신이나 다른 인간을 자꾸 숭배하게 만드는 건 이단이에요.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 할수록 읽으면
확실하게 드러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좀 다른 얘기인데, 제가 좀 30대 때인가 우리나라에 굉장히 좋은 성경 공부 교재가 나왔었어요. 교회들마다 거기 막 좋아해가지고 그 교재를 쓰다가 좀 이상하다 얘기들이 나왔어요. 근데 제가 그 교재를 연구를 하다 보니까 그 책을 만든 본부가 부산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부산에 왔을 때 거기를 한번 가봤어요. 일단 거기서 나온 성경 공부 교재는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한국 교회에서 그 성경 공부 교재를 다 교회들마다 쓰려고 할 쯤에 한두 군데서 이거 좀 이상하다 말이 나와서 나는 내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부산에 와서 거기 본부를 가봤는데, 그 성경 공부 교재에서는 절대 안 드러나는 비밀을 거기서 본 거예요. 거기가 왜 이단인지를 안 거예요. 갔더니 그 성경 공부를 만든 그 교단의 교단장이죠. 그 사람 사진을 걸어놓고 사람을 숭배하고 있더라고요. 신격화. 그래서 이단들은 겉으로 사람을 숭배 안 할 수 있어요. 근데 안에 내부에 들어가 보면 반드시 예수님 외에 자기 공동체만 와야 구원을 받는다든지 우리 교회만 와야 구원이 있다는 거는 이단이에요. 그리고 또 은근히 기존 교회를 막 무시하는 발언들을 하면서 기존 교회는 잘못됐고 우리 교회는 바르게 가고 있다. 이런 것도 실은 조심해야 돼. 그 이단 특징이고, 깊이 들어가 보면 사람 숭배가 반드시 있어. 예수님 외에. 그 이단의 특징이고, 또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문제가 있어요. 성적인 문제가 있든지 돈을 좋아하든지. 그러면 이단으로 보통 보거든요. 근데 계시록을 강해하면서 종말을 강조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러면서 은근히 사람들의 공포심을 조장해서 자기 다니는 교회에서 빠져나와서 다른 데 가게 한다거나 다른 사람을 숭배하는 계시록 강해는 안 듣는 게 좋아요. 그건 잘못된 거고. 자, 근데 여기 보면 1절에 분명히 이 계시록의 주인공이 나오죠.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1절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신 말씀이다. 이게 선포되고,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22장 끝에도 보면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걸로 요한계시록 끝이 나거든요. 계시록의 끝도 주인공이 누굴까요? 예수님. 그래서 계시록이 굉장히 복음적이고 은혜가 된다는 건 처음과 끝이 누구로 시작해서 누구로 끝나죠? 예수 그리스도. 자, 요한계시록 22장 20절 한번 찾아볼까요? 마지막 장 21절이 마지막 절인데 21절은 이제 인사말이에요. 성령 주 예수여 내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이건 보통 편지들에게 쓰이는 어떤 그런 끝 마무리 얘기고요. 실은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 22장 20절이에요.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기 보면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누굴까요? 이제까지 이 예언을 말씀하신 분이 누구? 예수님.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어떻다? 진실로 속히 오리라. 예수님 스스로가 재림을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사도 요한이 아멘 어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자, 계시록 끝이 예수님 다시 오심을 기대하는 말씀으로 끝나죠. 처음이 1장 1절의 앞부분이 뭐였죠? 예수 그리스도의 뭐? 계시.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종말에 대한 징조를 얘기하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 그 다음에 이 요한계시록의 특징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회람서신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회람서신은 뭐냐면 초대교회는 뭐 인터넷이 발달되거나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이 편지를 써서 교회들에게 보내서 교회들이 돌아가면서 읽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여기 지금 세만석 교회가 읽었죠. 그러면 이거를 또 요 앞에 있는 예수 소방교회 줘서 거기도 읽게 하고 안디옥 교회도 읽게 하고 이러면서 교회들 돌아가면서 읽는 책. 사도 요한이 여기 보면 7교회에 대한 예언이 나오거든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에베소 교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그 다음에 라오디게아 7교회에 대한 예언이 나와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이 7교회들이 돌아가면서 읽으라고 하는 회랑, 돌아가면서 읽는다 해서 회랑 서신으로 보고 있어요. 에베소, 빌립보 이것처럼 서신, 사도 요한이 쓴 편지. 근데 자기 개인으로 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예언해 주신 내용을 써서 보낸 편지. 예를 들면 저 제주도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영안이 열려서 예수님께 계시를 받았어요. 그래서 부산에 있는 세반석 교회에 이 편지를 보내라. 그러고는 나한테 편지가 오면 내가 이걸 읽고 어머 우리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해주셔서 이런 내용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거죠. 그 당시 소아시아라는 건 지금 터키 있는 그 지역에 7교회들이 있었어요. 실제 그 교회들의 사도 요한이 쓴 편지가 또 요한계시록. 그래서 항상 우리가 역사적인 걸 부인하면 문제가 돼요. 이거는 AD 90에서 95년경에 실제로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도 요한이 하늘의 계시를 받아서 그 당시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에베소 교회, 그 다음에 서머나 교회, 그 다음에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그 다음에 그 빌라델피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총 7교회에 쓴 예언의 말씀. 역사적으로는 그렇지만 이게 이제 시대를 흐르면서 우리 인류에게 주는 거는 뭐라고요? 종말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예언.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얘기하죠. 성경의 모든 예언이 다 이루어졌는데 아직 안 이루어진 게 요한계시록이다. 요한계시록만 이루어지면 인류의 끝은 온다. 이렇게 봐요. 자, 다시 1절로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주제, 핵심, 주인공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사람 아니에요. 어떤 특정한 교단, 교회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자, 근데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목적이 뭐냐? 이는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셔서 반드시 이 땅에 속히 일어날 일들을 하나님의 종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종들은 각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목회자들에게 알려주시려고 하나님의 천사를 그 종, 반모섬에 지금 유배되어 있는 사도 요한에게 보내어서 알게 하신 것이라. 이 책에 대한 설명이죠. 이 책은 이렇단다.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속히 될 일을 알려주셨는데 그걸 천사가 요한에게 알려줘서 보낸 거야. 이 얘기예요. 자,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요한은 이 요한계시록을 쓰면서 자기 이름을 거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 글을 쓰면서 자기 이름을 걸었죠. 여기 요한계시록도 나 요한이 내 개인의 생각을 쓴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과 예수님이 증거하신 것, 하나님이 내게 보여준 것을 나는 거짓없이 다 증언합니다. 그러니까 내 말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나는 내게 보여주신 걸 여러분에게 다 증언합니다. 자기 이름을 거는 거예요. 여기 우리 집사님도 계시지만 집사님이 어떤 뭔가를 만들어서 팔 때는 내 이름을 걸잖아요. 요한도 이 편지는 내 이름을 걸고 내가 받은 환상을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자, 3절. 제가 항상 이 말씀을 좋아하는데 성경을 자꾸 읽자고 하는 이유가 여기 나옵니다. 3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여기서 말하는 이 예언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이 무섭다고 해서 안 읽으면 안 돼요. 읽어야 돼요.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첫 번째 읽는 자, 그 다음에 이거를 더 확대하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어요. 여러분 말씀 읽기를 바랍니다. 읽어야 복이 와요. 성경을 가까이 하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죄가 멀어져요. 죄 안 지어야지,
우리 남편이 죄 좀 안 지으면 좋겠다 이게 아니고 죄는 가만히 있어도 짓게 돼요. 성경을 근데 집에서 자꾸 읽고 소리내서 읽고 성경을 가까이 하잖아요. 그럼 이상하게 죄가 그 집에 왔다가 또 도망가요. 그래서 엄마들이 보통 성경 필사도 하고 성경 읽기 하거든요. 성경의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고 읽기만 하면 안 되고 또 들어야 돼요. 듣는 자가 복이 있고 그 다음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뭐하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복 받는 길이 나와 있어요. 성경 읽고 성경 듣고 성경을 지키면 복이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저도 일반 생활 해봐서 알지만 집에 가면 성경 잘 안 읽어줘요. 그리고 영적으로 내가 건강한지 아닌지를 제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거는 성경을 읽어보면 알아요. 성경이 눈에 안 들어오고 너무 어렵고 하품이 나고 안 읽히면 내가 영적으로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건강하지 않아. 그럴 때 뭔가 회개할 죄가 있든지 내 영혼이 조금 병들어 있어요. 그게 적신호예요. 안 좋아요. 그런데 성경이 눈에 들어와요. 읽혀요. 자꾸 읽고 싶어요. 그거는 건강하다는 징조예요. 근데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은 텃세가 심해서 아무나에게 그 비밀을 보여주진 않아요. 그래서 성경이 눈에 들어오려면 제 비법을 한번 알려줄게요. 한 10장 정도까지는 힘들어. 한꺼번에 한 20장 정도를 읽고 나면요 눈이 밝아지면서 실제로 눈이 밝아지면서 성경의 맛이 느껴져요. 근데 한 20장 읽는데 긴 거는 한 1시간 30분 내지 1시간만 들이면 20장을 읽어내요. 근데 보통 그 시간들을 투자를 안 한다는 거죠. 투자 안 하고 한 5분 딱 보면서 아 그래 역시 성경은 어려워 다 풀어버려요. 여기 이제 취업 때문에 공부하는 사람들도 있고 특별히 공인중개사 준비하는 분들 보면 공부 진짜 열심히 하거든요. 도서관 가가지고 아니 집에서 공인중개사 준비하듯이 성경 한번 읽어봐요. 왜 안 읽히겠어요? 읽혀요. 그리고 예언하는데 성경을 읽으면 복이 들어와요. 죄가 멀어진다니까요. 근데 성경을 안 읽잖아요. 죄가 들어와요. 여러분 여기 보면 사도 요한때 그래서 성경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뭐 있다? 복이 있다. 올 한 해 여러분 복 받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가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성경을 안 읽으면 기도가 안 돼요. 많은 목사님들이 자기가 기도가 딱 안 되면 저도 그러는데 그냥 골방 같은 데 들어가서 신약 성경 전체를 읽어요. 그러면 안 나오던 기도가 터져 나와요. 우리 자두가 왔잖아요. 자두가 먹은 게 없고 배가 고프면 애가 생기가 없잖아요. 그런데 자두 가지고 병든 상태여서 왔지만 잘 먹여주고 이렇게 하니까 생기가 막 돌죠. 우리 영혼의 생기가 돌려면 말씀을 읽으면 힘이 나와요. 기도하고 싶으면 기도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말씀을 많이 읽어보세요. 한 20장 정도 딱 읽고 나면 기도가 터져 나오게 돼 있어요. 기도가 된다니까요. 왜? 영혼에 힘이 들어가니까. 근데 성경을 안 읽으면 기도가 안 돼요. 힘이 없어. 근데 성경은 어려워요. 그래서 처음에 읽을 때 머리로 이해하려지 말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내게 알게 해주세요. 겸손하게 기도하고 제가 했던 방법이에요. 첫 번째 읽을 때는 검은 거는 글자, 흰 거는 종이라 생각하고 처음에는 무조건 그냥 읽는 거예요. 그냥 읽다 보면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한 10장 정도 넘어가면 눈이 밝아지면서 보이기 시작해. 이게 내용이. 그래서 한 20장 정도 읽고 나죠. 영혼이 기뻐요. 힘이 난다니까.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20장 정도 읽으려면 시편 같은 경우는 30분이면 읽어요. 복음서나 좀 긴 성경들은 한 1시간. 그러니까 하루에 한 30분만 투자하면 여러분 영혼이 살 수 있어요. 우리가 달력 나눠줬지만 달력에 성경 통독 그 숫자 있거든요. 그것만이라도 한번 매일 못해도 읽어보십시오. 성경을 읽어야 기도 응답도 있고 복이 올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어야 응답이 되어집니다. 아멘. 자, 요한이 이렇게 서론을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4절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사도 요한이 여기서 말하는 아시아라는 건 지금 터키 지역 있죠. 소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했다. 그래서 아까 이거를 무슨 서신요? 회람서신. 7 교회가 돌아가면서 읽었다고 해서 회람서신. 자, 7 교회 편지를 썼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요. 예수님 특징이 뭐냐? 이제도 계시고 지금도 계셔요. 그 다음에 이 예수님은 언제도 계셨다고? 전에도 계시고, 태초전에, 창세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전에도 계시고, 또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장차 우리에게 오실, 재림하실 예수님, 그 다음에 예수님과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 자, 하나님 보좌가 있어요. 그 앞에 뭐가 있다고요? 7 영. 7은 완전수거든요.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7 영이 뭘 뜻할까요? 성령.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보좌 앞에 7 영, 보좌 앞에 7 영, 이 다 성령을 뜻해요. 제가 올해 우리 2021년 세반석교회 표로 하나님께로 온 했죠. 우리가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성경을 읽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찬송을 할 수도 있고 전도를 할 수 있는데, 우리의 영이 하나님께 온 오프 버튼 있죠. 그 온 오프 버튼처럼 온을 안 하면 소용이 없어요. 제가 어떻게 해서 이걸 하게 됐냐면, 요한계시록 4장 5절에도 보면 하나님 보좌 앞에 7 등불이 항상 켜져 있대요. 근데 어느 날 저를 보니까 교회에서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뭘 하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하나님 앞에 온 버튼을 안 누르고 하고 있더라고요. 와서 습관적으로 예배도 드리는 것 같고 기도를 하는 것 같고 성경을 보는데 내 영혼이 어두운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어둡지? 가만히 저를 보니까 믿음 없이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뭔가 하나님을 향해서 할 때는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시고 내가 하는 일에 하나님 기억하시고 복을 주시고 기뻐하실 거라는 기대감을 갖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실제 살아계시고 내가 하는 걸 보고 있다는 그 믿음을 갖고, 하나님 나 지금 이제 하나님 말씀 읽어야 하고 온 버튼 누르고 하나님을 향해 해야 되는데, 하나님한테 온 버튼도 안 누르고 그냥 나 습관적으로 하던 것대로 하고 있는 저를 봤어요. 영혼이 어둡죠. 그건 내 일이지 하나님의 일이 아니더라고요. 교회 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예배를 드릴 때도 하나님 앞에 스위치를 온 해야 돼요. 하나님 나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요. 보세요. 근데 어떤 분은 그냥 오늘 주일이니까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을 안 하면 하나님이 안 받아요. 접속한다 그러죠. 온 버튼을 누르시길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좌 앞에 7 영이신 성령님은 항상 그 등불이 켜져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등불도 항상 켜지길 바랍니다. 여기 보면 사도 요한이 자기의 예언이 7 교회에 보내는 편지인데, 이 편지에 보내는 주체가 누구냐?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누구? 예수님과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7 영이신 누구? 성령을 의지해서 일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자기 말이 아니라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말씀이라는 것을 사도 요한이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우리는 누구를 만나야 된다고요? 예수님. 그 다음에 그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믿음의 등불 온 버튼을 눌러야 될까요? 안 눌러야 될까요? 누르세요. 공부를 할 때도 그냥 내가 습관적으로 하는 공부야. 그냥 내 공부야. 근데 하나님, 나 하나님 보좌 앞에 온 버튼 딱 누릅니다. 그럼 하나님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거든요. 우리가 뭘 하든지 그냥 내가 해야 될 일이니까 하지 이러면서 출근을 하고 일을 하는 건 내 일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일어나서 매일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나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온 버튼 딱 누릅니다. 기억해 주세요. 보세요. 내가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 영광을 위한 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네가 내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일을 하니? 꼭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뭘 하지 않아도 어떻게 사람이 평신도들이 매일 교회 와서 교회 일만 해요. 그건 목회자들이 할 일이지.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생업을 위해서, 학업을 위해서 누굴 만나든 우리 버튼이 어디에 온 돼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 보좌에 온이 돼 있으면 시장에서 콩나물을 팔더라도 그게 누구 일이 될까요? 하나님의 일.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평신도들의 직업에 대한 소명을 강조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자리는 어디일까요? 여러분 현장,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딱 가면 무슨 버튼 눌러라?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온 하나님 온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먼저 잠깐 기도하고 성경을 한 장이라도 읽고 하나님 오늘 하루 나를 책임져 주세요 하고 들어가면 여러분의 전 삶은 하나님께 온이 돼서 하나님 받으시는 아름다운 예배 될 줄 믿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걸 얘기하잖아요. 내가 증언하는 이 예언의 말씀은 내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 받았고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이신 성령을 의지해서 하는 거다. 하나님께 온하고 하는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할 텐데 너무 급하게 하지 않고 그냥 인도하시는 데만큼만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할 때는 너무 욕심을 내가지고 그냥 탄이라고 설교 시간도 제가 보니까 너무 길어졌고 이거는 아닌 것 같아. 그냥 편안하게 하는 만큼만 가겠습니다. 자, 다시 복습합니다. 요한계시록의 주인공은 누구라고요? 예수님. 계시라는 말이 뭐라고요? 감추어진 게 드러나다. 감추어진 하나님 말씀을 드러내 주신 계시.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우리는 누구를 만나게 된다고요? 예수님. 종말에 대한 두려움은 있긴 하지만 그 공포심을 조장하는 거 좋다 좋지 않다? 안 좋아. 그리고 그 공포심을 빌미로 어떤 다른 곳으로 소개를 한다든지 사람을 숭배하게 한다든지 그거는 잘못된 거다 잘못되지 않은 거다 잘못된 거다. 요한계시록을 공부할수록 우리는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되고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성령님처럼 항상 우리의 믿음이 등불이 하나님께 온 되어지는 그런 바른 믿음 되는 그런 요한계시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요한계시록과 같은 복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다 하셨사오니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는 동안 이러한 복을 받아 누리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등불이 항상 하나님을 향해 켜져 있게 도와주옵소서. 요한계시록의 주인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